마음으로만, 뭐 소리 내서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운전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운전하면서 30분만 해보라 그래. 30분만. 이게 30분을 하고 나더니 그거 안 하고 운전할 때하고 하고 운전할 때의 차이가 딱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게 대박이네요. 그전 같으면 누가 이렇게 새치기 하고 양치처럼, 아유 진짜 줘받고 싶어. 깜빡이도 안 켜고 기어 들어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운전하면서 깜빡이 꼭 켜고 들어와. 왜 안 켜고 들어와? 깜빡이도 안 켜고 싹 들어왔다가 싹 빠지고 그냥 아주 그런 에이쌍적 막 욕이 나갔다 욕이. 그런데 성령 충만 이러고 운전하고 하면요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와. 그 신기하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30분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자꾸 그 전에 안 그러더니 도망가네. 불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이 30분만 성령 충만 정말 30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요 하루를 살 때 뭐가 다르냐면 그 전에 짓던 죄를 안 져요. 그 전에 미혹을 받던 걸 안 받는다니까. 성령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다른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음식 잡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고 드셔보라니까. 다르다니까. 음식이 보약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을 뭘로? 성령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세팅.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하도 이제 기도원이 지금 십자가교회 뭐 얼마 한 거 말하고? 300. 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지금. 그래서 자꾸 헌금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근데 보세요. 이적 행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부흥강사로 와가지고. 근데 보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분들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저 포항에 가면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장로님 한 분 있어요. 교회를 짓는데 당회에서 의논하기를 건축위원장을 맡으라고 그러는 건축위원장. 건축위원장을 맡는데 건축위원장을 맡고는 며칠도 안 되다 주머니에다 사표를 써가지고 와서 사표를 내기 전에 기도를. 하나님 저는 좀 사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장이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전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저는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다른 사람으로 해주시죠. 제가 사표를 낼 텐데 좀 받아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또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내 일을 해줄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일 해줘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지. 근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게 순종이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이걸 찢어버렸어. 사표를 찢어버리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자기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친구가 찾아온 거야.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건물이 지금 그 쓰고 있는 그거 세로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세로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16억에 나왔는데 16억에 나왔는데 자네가 살 것 같으면 내가 뭐 살 이유가 없고 자네가 안 산다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이 마음에 들어 꼭 사고 싶은데 자네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자기 돈도 없으면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자네가 사? 내가 쓰고 있는 거리면 내가 사야지. 응? 왜 자네가 사?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이니까 내가 사야지. 이렇게. 그거 알았어. 그리고 갔어. 근데 직원을 불러가지고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거 건물이 16억에 났는데 당신이 잘 교섭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도록 하자. 예, 알았습니다. 갔어. 그 다음날 출근을 한 거야. 그 직원이 불러가지고 이거 건물 계약했냐? 했다는 거야. 가져와 보라고. 가져왔어. 가져오니까 11억에 계약을 했어. 11억에 16억에 났대는데 11억에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16억에 났는데 어떻게 11억에 했어? 했더니 이 친구가 저는 그 직원이 듣기를 11억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래. 아이 참나. 그러니까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거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주유소가 난 거야. 주유소. 지금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요. 주유소가 났어. 그 주유소가 났는데 2억 7천인가 얼마지 내가 지금 얼른 생각해. 16억인가 얼마에 났다고 그런 것 같아. 주유소가 또 그것도 그런 거 봐. 그런데 한 달에 그 주유 매상이 오르는 게 1억 7천이래. 1억 7천. 근데 그게 사고 싶더래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로 얘기를 해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그리고 인수를 했어. 은행 돈을 빌려서 인수를 했어. 근데 이 장로님이 포항제철을 다니셨던 분이야. 포항제철을 다니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인덕을 잘 쌓아가지고 덕망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움직이신 거지. 포항제철에 임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를 우리 회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공을 세우고 헌신한 그 아무개 장로가 아무 그 지역에 주유소를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임직원들은 거기 가서 기름을 넣자. 그 사람들만 넣는 게 한 달에 3억이래. 아니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장로님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요?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장로님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내 믿음으로 내 축복으로 손에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걸 뭐 그 장로님 뭐 다 저긴데 그 장로님은 그 장로님대로 복을 받는 거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중요한 건 응답을 받는 거야.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응답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내일 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런 축복을 내 걸로 받으셔야 돼. 내 걸로 다 받으셔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게 돼야지. 자, 우리가 법이 있어요. 법, 율법.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본래 좋은 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고 절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중요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웃을 탐내지 말라. 내 웃을 거짓 증언.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받은 우리가 뭐야?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뭐를 드러내? 우리의 죄가 들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 지옥을 가는 거지. 멸망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만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해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자,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1절에서 4절,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다 읽고 오라고 그러는데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의 법이 뭐냐? 이걸 그냥 그 3번씩 읽어보라고 그러는 게,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냥 쭉 읽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두 분이 형제야? 아니야? 남남이야? 그러구나. 자, 보세요. 율법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어떻게 봐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보여져. 말씀이 보여져. 내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네바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선택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거는 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 남의 설교나 아니면 주석이나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설교하는 분인지 이렇게 딱 잘 들어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선택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인도받는 말씀을 깨닫고 인도받는 왜? 종이잖아 우리는. 종이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를 지멋대로 끌고 가면 안 돼.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전해주기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지.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가 낮에 네 양이냐 내 양이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 양이냐 내 양. 근데 너 일반 누구 허락받고 하다 쳐서 그러잖아요. 그냥 제가 회개하고. 그럼 아이고 교인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그걸 인도를 못 받으면 내 맘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내 아이디어로. 그러면 엉망진창을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거 큰일 나지. 자, 요 말씀을 3번씩 읽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성령의 법은 첫째 중생케 하는 법이에요. 따라서 중생케 하는 법. 따라서 크게 해서 중생케 하는 법.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법은 우리를 중생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가 믿음 다 구원받아 못 받아.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아 못 받아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아 못 받아.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 아니고는 거듭날 방법이 없어. 목사가 설교를 천하없이 잘해도 뭐 1000번 만번 해도 그 목사 설교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누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먼저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대장간에서 일하는 대장쟁이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계속 답답한 거야. 며칠을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이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직 이게 안 된 거는 당신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이고, 그 저주지 뭐예요. 그지? 택함 못 받았으면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늘이나 노랗고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고 그냥 소름이 끼치고 난 저주받은 인생, 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 생각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교인들 얘기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라고.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환상은 뭔지 알죠? 생시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닌 그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때 환상 중에 자기 머리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머리로부터 피가 뚝뚝 떨어지고 팔에서 떨어지고 옆구리에서 떨어지고 사방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기 정수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수리로 피가 쭉 떨어지는데 이가 피가 떨어지면서 그냥 시커먼 때가 그냥 시커먼 죄가 그냥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몸이 흠뻑 젖고 피해 젖고 기운 받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날아갈 것 같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이 구속의 은총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막 날아갈 것까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존 버년이야.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대장간에서 일하던 대장쟁이라니까 은혜를 받고 사방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사방 다니면서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중생케 하시는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가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거듭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몫이야.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 내 몫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럼 제 몫가치도 있는데. 그럼 저는 중생의 체험을 68년 2월 14일 새벽 3시에서 4시에 체험을 했어요. 68년 2월 14일 새벽 3시에서 4시. 그 13일 날 되는 날 제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얼마나 날라리 교사였냐, 얼마나 깡통 교사였냐면은 이 성경 공부가 있어. 성경 공부인데 거기에 뭔 문제가 나오냐면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야.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 속에서 무슨 대답을 하냐면 이래. 천국이 어디 있어? 죽긴 또 왜 죽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탕이야.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한다고 나 구원받는다고 다 다른 사람 훌륭하지만 저는 그때 날라리. 아유, 세상에 그런 게 무슨 교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불안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게 밤 12시만 넘어가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막. 성령이 갖고 오죠. 그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시골교회, 이건 어마어마한 대걸 가지고. 우리 시골교회는 요 강대상, 아이고, 5분의 1밖에 안 돼. 5분의 1밖에 안 돼. 시골에 조그만 교회지 뭐. 조그만 교회 그냥 뭐 흙으로 짓고 그냥 수수깡으로 엮어서 해놓고 막 이렇게 형편없지. 그런 시골 교회. 밤에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지. 12시가 다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엎드려서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나 죽기 싫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소리 질러서.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믿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나 떨어 살려달래냐. 그러니까 이게 전혀 특별한 은혜야. 하나님이 나도 믿지 못하는 놈이, 나도 안 믿는 놈이 어떻게 나 떨어 살려달라고 그러냐. 아직도 생생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도 못 믿는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도 못 믿는 죄인.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 시간서부터 새벽 4시까지 울면서 회개했어요. 새벽 4시가 됐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싹 스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영상이 떠오르듯이 뱀이 십자가에 저기 한 것처럼 이게 다 떠오르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성령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구나. 바라보는 거네.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거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 산인데 산에 이리 언덕으로 저 언덕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생의 체험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 요즘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100명 나오는 교회면 한 50명은 안 믿어. 정말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50명도 안 된다니까. 지금은 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뭐 한다고요?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중생케 하는 일이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도 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신방을 가고 있어서, 성경책을 끼고 신방을 가고 있는데, 세상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의 다른 교회 보수교단의 안수 집사님이 날 보더니 목사님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좀 상담 좀 드리고 싶은데. 나 신방 갔는데 무슨 상담을 해. 했더니, 아니 목사님한테 꼭 상담하고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 매달리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제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오지 뭐.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내가 그냥 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진짜 바쁜데, 신방하고 바쁜데. 그게 들어갔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수십 년 동안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인데 나더러 뭐라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장로 피택 받았습니다. 그래. 그게 잘 됐네. 축하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데? 목사님 저 솔직히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께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고 목사님이 임의로우니까 내가 참 좋긴 되게 좋은가 봐. 목사님이 임의로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아직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아유 미치겠네 진짜.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아주 반듯하니까 맡겼는데 아직 예수를 구주로 못 믿는데.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뭐 해러 다녔어, 그동안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동안 뭐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중생하고 싶어서, 거듭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떡할까. 자기 친한 장로님인데, 문장로라는 장로. 그 문장로한테, 당신은 어떻게 체험했냐? 그랬더니 그 장로가 그러대. 자기는, 그 교회 기둥이 있어, 기둥 옆에, 그 기둥 옆에,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저도 중생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그냥 전류가 쫙 그러더래. 그러더니 믿어지더래. 이게 아멘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어요. 전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그러더니 믿어지더래. 자기가 그 자리에 나 좀 앉으면 되겠냐고 그랬대. 그러라 그랬대. 그 자리에 앉아. 자기도 몇 년 동안 그 기도를 했대. 저도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중생하고 싶다고. 나도 그 장로님 받았던 그 전류 좀 모르게 해달라고. 자기는 말짱하더래.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이 전기 콘센트 가져와. 내가 이 머리부터 바짝 찢어놓게. 그러니까 전류 흐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까지. 갖다 그냥 머리부터 내가 확 찢어놓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목사님.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 나도 신망이 쫙 교인들 돌볼 게 밀려있는데, 그 사람 붙잡고, 남의 교회 집사야, 그래.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열심히 전했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듣고는 이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해는 되네요. 근데, 안 믿어져요. 이게요. 이해는 돼. 그럼 되겠구나.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건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는 중생케 하는 거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니고데모가 안 되잖아요. 성경도 가르치고 뭐 율법도 잘 지키고 그냥 지도자이고 다 해도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법에 의해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성경을 또 봐야죠. 성경을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 5절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여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거는 말씀을 그대로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요 말씀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성령의 법은 뭐냐? 성화케 하는 거예요. 성화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케 한다. 다시 크게 해서 성화케 한다. 자, 교인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세상 살아오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무슨 교인이 돼? 육에 속한 교인, 세상에 속한 교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주로 믿고 사는 거는 세상 사는 사람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화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 발로 성전, 이 강남 금식 기도까지 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근데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역사가 있고 깨달아지고 그러는 건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설교를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어. 근데 신령한 꼴과 신령한 양식으로 얻도록 바로 말씀을 통해 가슴을 치면서 내 말씀이다,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한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신령한 젖, 신령한 꼴은 성령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신령한 꼴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케 하시고, 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목적이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뭐 장로 되라, 권사 되라,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사귀는 게, 친해지는 게, 그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그런 기도 잘 안 해. 근데 성령님, 저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예수님과 사귀도록, 교제케 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아니 내가 그냥 주님과 사귀고 싶어서 사귀어주면 좋은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성화되는 건 뭐냐? 성화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 바라보는 것도 예수, 일하는 것도 예수, 고생하는 것도 예수, 먹는 것도 예수,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성화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 오후에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남한사성에 계셔요. 남한사성.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교회에다 모시고 나면 사례비를 안 받으셔, 이 어른이 사례비. 그럼 사례비를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뭘 사들고 이제 올라가? 그럼 더 비싸 사실은. 가야 되고, 에이씨. 그 이제 사들고. 그래도 가면은 이 어른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자기 친구처럼, 그냥 친정처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시고 얘기하신지 몰라.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안 되고, 영락교회가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장로가 51명인가 되는데 51명인데 50명이 그 집 사자, 그 집 하자. 그리고 다 찬성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 집을 안 사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벌써 샀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더니면 다수가 결국 식사인데 그 목사님은 안 사신 거야. 왜 안 사셨냐고 내가 물어봐서 그랬더니 찬성한 50명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야. 근데 반대한 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 중에 정말 사랑하는, 정말 그 장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배에 나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근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반대하던 장로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목사님이 미국을 가면요 공항까지 나와. 공항.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공항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목사님 잘못했다고. 내가 절이 없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냥 울면서. 그냥 목사님 뭐 호텔서부터 비행기 싹부터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사랑을 쏟아붓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쏟아붓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게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설교를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가 그래. 목사님, 그분이요 제 작은아버지예요. 그래. 그 반대했던 장로가 지 작은아버지래. 내 후배인데 아주 무슨 지 작은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왜 반대한 건데 했더니 그 비석이 있대네. 그게 그 비석 영락교회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비석이 있는데 그 집을 사면 그걸 또 헐어야 된대네.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봉을 세운 일을 자식이 망가뜨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다른 데 옮기면 되지. 그거 가지고요. 그치? 옮기면 되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성화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고 자꾸 타락을 가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고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습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제대로 야물딱지게 하시죠. 성령님, 저를 키워주세요. 저를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이런 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가르쳐주려니까 좀 아깝네. 제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 성령님, 저 성령님 거예요. 성령님, 저 성령님 거예요. 주님, 전 주님 거 될래요. 전 주님 거예요. 그 눈물이 막 나와요. 전 주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 저 성령님 거예요. 성령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주님이 원하시는 이만치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되게 성령님, 저 성령님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 되고 싶으세요? 성령님 거, 주님 거, 저 주님 거, 전 주님 거예요. 제 시간도 주님 거, 제 건강도 주님 거, 제 모든 거 다 주님 거예요. 성령님께 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루의 삶이 그냥 마음만 주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도 시간도 삶도 다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 이제 새벽에 이제 1시나 2시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더 있으면 안 될까? 그것도 강제. 더 있어 이놈아! 이러시지. 주님이 날 한 번도 그런 인정 못 봐서 주님 더 있어! 내가 뭐라는데 이러시질 않고 주님이 더 있으면 안 될까? 난 너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아유 그 소리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세상에 나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좋다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분이, 그 귀한 분이 난 너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사랑하면 닮아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성령님 저를 키워주세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되는 건데 우리 말로 그냥 키워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주님과 교제케 해주세요. 더 사귀고 싶어요. 더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셔야 돼. 나는 알려주지 마라. 이게 왜냐면 이해도 못하면서 듣질 않아서 이해주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어. 그 유튜브에 좀 띄우지 말라고. 유튜브에 띄워놓으면 자기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그냥 외된.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진짜 인도받고 경험을 하고,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는 성령님 거예요. 저는 주님 거 될래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무슨 책 보고 나온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늘 여러분들 대박이야, 대박.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 이렇게 여기 와서 그것만 해결돼도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서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쇠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지?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19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런 말씀 있어요. 손바닥에 새겼고 자세히 잘 찾아봐. 성경을 보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제가 훈련시키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깨닫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참석하면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읽다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모르잖아. 대부분 몰라. 그냥 읽어가는 거지. 근데 이걸 읽다 보면 나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훈련.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 숫자를 손바닥에 새겼다는데 그 뜻이 뭐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깨달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리가 못자욱이 내 이름 숫자가 새겨진 자리다. 눈물이 막 비오듯 쏟아져. 내 이름 숫자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거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그리고 제가 받고 참 그렇구나. 그런데 또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잖아요. 이렇게 달리고 창에 찔렸어요. 창에 찔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밑에서 찍었다면 어디가 찍혔을까? 어디가 찍혔을까? 심장을 향해서 찔렀다. 그게 심장이 터지면서 피와 물이 막 쏟아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에.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 석자를, 이문빈 이름을 심장에 새기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내지 3일 만에 누가 살리셔서? 성령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암흑에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 호련히 살아서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꾸 이렇게 매스컴을 듣고 뭐 듣고 이런 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오만 개 뒤섞여져 영적으로 그냥 이게 희석이 돼서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자, 주먹을 한번 다시 주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하시.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도구로 마음껏 써주세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너무 원하세요. 너무 원해. 제가 이제 오늘 일찍 시작했으니까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잘 들으세요. 그 해방촌에 가면 서울의 해방촌에 가면 해방교회라고 있어요. 해방교회. 거기 차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차장로님.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사모님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어. 이거 어떻게? 그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더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써서 당에다 냈어. 난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렇지? 부인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 그 사표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수리해야 된다. 그래도 좀 기회를 줘야 된다. 막 이러고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봐야죠. 선임 장로인 차장로님에게 위임하자. 차장로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사표를 내셨는데 가실 데가 있으십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세상에 부인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오라고 그러고 내가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면 제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그냥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 은퇴 1년 앞두고 그 사모님이 돌아왔어.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그냥 오만 변소 청소하고 오만 그런 일인데 그래도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돌아왔어. 대단하죠. 근데 그게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목사님도 눈물바다가 되고 그냥 장로님하고 끌어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짓는데 하루는 밤에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도 교회를 짓는데 건축 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해야죠. 근데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십니까? 제가 헌금을 가져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헌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백지수표가 돼. 백지수표는 300억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예요. 300억 원, 뭐 잽도 안 돼. 300억 원, 뭐 300억을 가지고 300원짜리 백지수표가 딱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제가 헌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완공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헌금하고 모자란 모든 돈은 당신이 다 돼서 교회를 완공시키십시오. 그거지. 근데요, 그 장로이 그거 다 했어요. 제가 시애틀에 가가지고 그 딸을 봤는데, 딸이 남편이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인데, 이야, 이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더니 이 집이 그 집이네. 야,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정말 하니까, 받으러 하니까 자녀들이요 명문 가정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명문 가정이네. 눈에 보이더라니까. 눈에 보여. 아,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여기 오늘 집회 오셨는데 잘 오셨고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이해하고 안 되고 하는 건 상관없어. 주님이 그냥 쓰시는 대로 쓰여지시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쓰여지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화케 하시는 거예요. 영화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어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 바울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수님만 보여주며 살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죠. 예수님만 전하며 살죠. 그렇죠? 예수님을 도장 찍어내듯 살아갔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도장 찍어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요만큼도 안 찍어내. 가는 곳마다 아직 누구만 찍어내? 예수님만 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럼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어떻게 찍어내셔야 돼. 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찍어내. 예수님을 찍어내. 그게 앞으로 영화되고 영화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목을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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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임은빈 이름이 딱 뜨면 여러분 스티커를 다음에 또 돈 받을지도 몰라.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근데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스티커 아유 오늘은 가사 없어. 그래서 못 드려.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차에 붙이는 것도 있어. 차에 핸드폰에 붙이는 것도 있어. 핸드폰을 하도 붙이고 다니니까 계속 전화 걸 때마다 성령 충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고 여러분들이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에 제가 8월 22일 날 오니까 그때 와가지고 또 받으세요. 그때 와서 8월 22일 날 와. 좀 기다렸다가 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